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2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이 무엇이냐? 역설, 모순 속에서 진리를 담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모순 속에 진리를 담는다. 오늘 본문에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많은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왕들의 이름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솔로몬, 여로보암, 아하, 히스기야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있는 수식어, 그를 기억하게 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수식어를 빼어놓고 투명하게 본문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선입견이 되어 정작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가릴 때가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이 딱 그러기에 좋은 대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 이해를 돕기 위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내 정세인데 왕권이 안정된 시기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7번째 왕으로부터 10번째 왕까지 연달아 8번째 왕까지 연달아 4번이나 이어오던 반역의 역사를 뒤로하고 10번째 왕부터 지금 13번째 히스기야의 왕까지 또 4번 연달아 반역이 없이 자연스럽게 왕권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나라는 안정되었고 그 안정된 기반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또 국제 정세를 볼 수 있겠는데 이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등장과 북이스라엘의 패망, 두 가지로 함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라는 강대국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권력의 다툼이 있었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권력이 이양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또 정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힘을 키워서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17장에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이집트 편에 돌아서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유대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국내외 정세 속에서 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 그에 대한 평가가 본장에서 시작되는데, 근데 동일한 패턴이긴 해요. 늘 왕들에 대한 그 동일한 소개 패턴인데 히스기야에 대한 이 평가가 정말로 후하고 하여튼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말은 그가 다윗보다 낫다라는 말로 볼 수도 있겠네요.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런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와 그의 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의 말에 의하면 그가 의지하는 것이 썩은 지팡이와 같았던 이집트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만약에
히스기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앞 구절에 나와 있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본문 18장의 내용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서의 말씀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의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 그 해석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겁박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섰으나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바쳤다. 또 그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였고 정치적으로 이집트와 교류는 있었으나 랍사게는 이방인이요 히스기야를 또 유다를 비꼬기 위해서 막 비아냥거림에 의해서 이렇게 21절의 얘기는 그런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거든요. 역대하서를 가져와서 해석하면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왕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더 신실한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아니다. 아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자체가 역설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인과응보나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게 은혜예요. 도저히 받을만 하지 못한 자, 받아서는 안 될 자에게 선물과 같이, 기적과 같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역설이죠. 근데 여기서 받지 못할 자, 받아서는 안 될 자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가 받으면 안 되는 자, 받아서는 안 되고 받지 말아야 될 자인데 과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게 역설이 아니고 순리이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사랑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대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역설이나 그 역설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의 순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런데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도 다르지 않아요. 본문의 역설적 표현과 그 안에 담긴 은혜라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단인 17장부터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흐름으로 오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17장에 살펴볼 표현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는 지난주 말씀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그가 악을 행하였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악한 왕인 반면에 그에게서 조금이나마 선한 대목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 방식은 그간 북왕국과는 상대적인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이것을 통해 동일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동일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기에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다르지 않고 나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들에 대한 평가는 끝이 났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죄인은 모두 동일하며 죄의 기준과 원리 가치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여호와를 배역하고 그들의 악한 길로 돌이켜 그들의 조상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대목이에요. 1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41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41절 읽어드립니다. 이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17장 13절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점차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41절의 결론을 보면 그들의 조상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아라새긴 우상들도 섬기듯. 이 성경의 표현이 역설로서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됩니다. 점차 악하여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었다라는 이 표현대로라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악한 게 아니라 선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아이러니. 모순. 이스라엘의 생각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맺고 신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동행하였던 때가 있었다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며 성전을 지은 솔로몬 등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지금까지 살펴보아 알 수 있었듯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만드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대로 제사장 나라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별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렸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순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슬러 점점점 악하여졌다라는 표현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순리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중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으나 오직 하나님만은 신실하였습니다. 17장에 이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목,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그 유다에 대해서 죄인인 이스라엘에 대한 모순의 기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진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데, 그 유다라는 측면이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의지하였던 것은요, 이집트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평생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적이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평생에 떠난 적이 없다라는 그 표현대로라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수르와의 관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이 이방에서 그의 자신을 위해서 그가 선택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 죄인의 선택이 썩은 지팡이를 잡은 형국이다라고 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순들 속에서 진실을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였는데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편에서는 이게 모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순리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오셨고요. 동일한 대목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요, 누우스단입니다. 4절.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놋뱀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놋뱀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때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 중에 죽는 이가 많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러면 그것을 보라 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놋뱀이요,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관되어 있었다, 보존되었었다라는 거예요.
대략 잡아도 약 500년간 그걸 잘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또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서는요, 내팽개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에 불과했던 노뱀은요, 아주 잘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그 노뱀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작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은 그렇지 않고 쓰임을 다하여 없어도 될 것은 반대로 보관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 모습,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부릅니다. 누수단은요,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구리뱀. 이 대목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이 섬기던 주상을 깨뜨리고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저 놋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히스기야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누가 있어 죄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종교적 참담함이 무엇인지 그걸 밝히 보여줄 리가 있겠습니까? 설령 히스기야가 하였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 대단한 왕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해석의 키는요, 역설입니다. 죄인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된 대목들의 진실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연합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에 그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그 강조가 뭐냐면 죄인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집중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으로 본문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보다는요, 그가 신실함에 받은 복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겠죠. 그간에 많이 해오던 패턴이 아닙니까? 그런 해석의 방법들이요,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의 형태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그 행위로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는 멀어지기만 하였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불러내어 구별하신 것들을요, 스스로 끊어내고 그들 스스로를 위함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선택하고 그래서 하였던 것들, 붙들었던 것들이 결국은요, 그들을 위함의 선한 결과들이 아니라 아픔들, 즉 죄의 결과들, 사망들만 그의 삶 가운데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여 의지하였던 그것이 썩은 지팡이라고 그들 내부에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본문의 표현처럼 썩은 지팡이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